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덮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에 드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는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들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선한 자는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노노인데요. 이 노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자는 어떻게 해서 선한 자에게 이웃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서 선한 자가 외롭지 않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말을 남긴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사실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유랑하며 좀 외롭게 지냈다고 봐야겠죠. 자식도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사랑했던 가장 큰 제자 안회가 또 일찍 죽기도 하고 참 삶이 굴곡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는 분명히 그의 발언들을 보면 하늘의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신적인 존재를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사람으로 태어나 어떠한 하늘의 존재, 초월적 존재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인이라고 표현하죠. 인자할 때 쓰는 그 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히 그가 살았던 춘추 시대, 험난한 시대에서 인을 지키고 사람됨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는 몸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바람을 담아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내 옆에 몇 명 안 되는 이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의를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면 이웃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문득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나 선을 지키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여러 행정 체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가장 열성을 내서 체계를 세운 것은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종의 법정 재판관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를 세운 것이죠.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뇌물이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지요. 자, 사람 간의 정 혹은 뇌물,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때문에 재판을 굽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선을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재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까요? 보통은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저런 복을 오히려 나열할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와서 당신은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 중 한 명이 튀어나와서 그를 때리고 그리고 결국 그는 옥에 갇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비유를 하자면 저 같은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앞에 있는 400명의 목사가 우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어지간히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영에 홀렸나? 내가 저들이 옳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 나는 혼자고 저기는 400명인데 내가 뭐가 그리 저 400명보다 잘났다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설쳐대는 거지? 아무래도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다수의 사람이 이쪽을 택할 때 그리고 나 혼자 저쪽에 있을 때 압박감을 느끼고 흔들리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모든 재판관들이 다 뇌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 혼자 뇌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나를 압박해 올 겁니다. 너는 왜 이걸 받지 않아?
너만 왜 이걸 받지 않아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 왜 너 혼자 착한 척해? 왜 너 혼자 선한 척해? 왜 우리를 나쁜 놈 만들어? 라면서 압박해오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 홀로 바른 길을 가면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내가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어떻게 보면 편듦,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립되고 좌초되고 외로워지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홀로 오롯이 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비슷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뭐 다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곧 국회의원 선거하게 되는데 그 국회의원 투표할 때 이제 투표장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죠. 내가 한 이 투표가 그냥 버려지는 게 싫기 때문에 항상 이 거대한 양당 쪽 어느 한쪽을 택해서 투표를 하게 되죠. 제3당이나 혹은 어떤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다수에게 쏠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 속에서 모두가 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홀로 오롯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일단 싫어합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써 자신들의 본성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들춰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들춰내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사실 소수의 소수자였습니다. 우리야말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더 핍박받고 더 외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다 고리타분한 말에 불과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 LGBT 같은 것들을 숭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 더 멋있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늙고 고루하고 촌스럽고 보암직도 아니하고 먹음직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땅에 떨어져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척당하는 쪽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외로운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이제 한국 해방 이후에서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까지 이 짧은 약 50년의 세월 동안 놀라운 부흥과 평안을 누린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교회의 현실이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하고 함께 서야 되는 존재인지라 그 길을 가면은 외롭고 힘든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트셔서 그가 마게도니아를 거쳐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여기를 제대로 계획한 적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또 막연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막연하고 답답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환난기에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결국 함께할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웃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자신의 연단으로 삼아 더욱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성전 건축에 힘쓰십시오.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영혼의 집을 건축합시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영혼의 성전에 오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그때 우리의 외로움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각자에게 명하신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길,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힘겹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은 그 길, 하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혼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총이 그 체험하는 그런 귀한 새벽의 시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사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손 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힘겹다면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